그래서 저는 어떤 이렇게 뭐 지식 자랑, 거창한 이야기, 남 이야기 하지 말고 제 이야기를 하자. 그러면 제 이야기가 뭔가 했더니 사랑이더라고요. 20대 때는 믿음이었고요. 그래서 누구 못지않게 믿음을 향해서 나름 열심히 간다고 갔고요. 30대, 40대 때는 소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희망, 목표, 그게 뭐 이제 학자로서든 뭐 아버지로서든 뭐 여러 가지 의미에서의 그냥 목표를 향해 가는,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이렇게 가야 된다, 이 길이 맞다, 이게 옳다 해서 막 운동도 열심히 하고, 또 영어가 전공이다 보니까 이제 영어 관련해서 젊은 엄마들 대전에서 매주 월요일마다 모아놓고 무료 강의, 내가 대한민국 영어 교육을 바꾸리라, 뭐 이런 나름 희망, 가능하다 하는 속에서 그런 것도 막 열심히 했었고, 이건 30대 때 얘기입니다. 40대까지 지속되진 않았고요. 그랬는데 이제 50이 넘으면서 결국 귀착되는 단어가 사랑이더라고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는 이 말씀이 20대 때는 사실 조금 외람되게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왜 사랑일까? 믿음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30, 40대는 소망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사람이 희망을 갖고 목표를 추구해야지. 사랑이야 당연히 파운데이션에 있는 거지, 그걸 뭘 제일 위에 놓고 그래? 이랬는데 50이 넘으면서 이거다, 역시 말씀이구나 그러면서 추구를 하면서 전공인 문학에서도 자꾸 이제 사랑 쪽, 문학 작품에서 사랑 이런 쪽을 더 추구하고, 제가 전공하는 이제 작가 중에 한 명, C.S. 루이스는 저희 인생의 3대 롤모델 중에 한 분입니다. 제가 이제 제 삶에 3분의 롤모델이 있는데, 저를 크리스찬으로 이렇게 인도하신 이제 한경직 목사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숭실대에 들어가서 숭실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제 비전을 가지면서 공부를 하면서 결국 이제 숭실대 또 교수가 되고, 그래서 숭실에서 일생을 보내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숭실에서 만난 숭실의 설립자의 부인 애니 베어드 성교사님이 이제 두 번째고요. 그래서 올해 이제 그분의 전기를 썼습니다. 뭐 교보문고에서 구입이 가능하시고요. 네, 책값이 좀 비싸지만.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이따 오후에 특강 시간에 나누려고 하는 이제 C.S. 루이스, 많이 잘 아실 거예요. C.S. 루이스고요. 그래서 이 세 분이 롤모델인데 이분들의 공통점이 다 또 사랑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 삶에서 사랑을,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신학적인 거창한 이야기도 당연히 아니고 그냥 제가 이해한, 제가 분석한 저의 사랑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에 제목 보여주시면, 네, 뭐 공부들 여기 워낙 많이 하신 분들 알고 계셔서 잘 아시겠지만, 구약에 이제 히브리어에서 사랑은 아하바 하잖아요. 그리고 신약에서의 사랑, 그러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랑이란 단어로는 하나는 저희가 잘 아는 아가페, 그다음에 또 하나가 필리아, 그리고 에로스란 단어는 사실은 이제 신약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헬라어지만, 네. 그래서 구약의 대표적인 단어 아하바, 신약의 대표적인 단어 아가페. 그래서 이 두 개를 그냥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히브리어를 안다, 헬라어를 안다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전체에서 사랑이 어떻게 풀어지고 있나를 제 나름, 저희 부부 나름대로 좀 분석해 본 이런 거를 좀 나누면서 결론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잠깐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13장 전체를 같이 한번 볼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랑의 방언과 천사의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네, 잘하는 말씀인데 특별히 저희가 이제 별명이 사랑장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랑에 대한 말씀으로 요걸 하나 이제 뽑았습니다. 자, 도입을 위한 질문으로 3개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너무나 흔한 단어 사랑. 그러면 성경은 사랑을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네. 성경은 사랑을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굉장히 거대 담론이면서도 너무나 크리스천에게는 현실적인 필요한. 그래서 신학자들이 말하는 뭐 이게 아니고 그냥 심플하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나?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나오겠죠. 네. 2번째, 그러면 저희 일상의 삶에서 사랑은 뭔가?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뭐 나름 교회에서 우리 일상의 삶에서 그러면 사랑이라는 게 뭐냐? 구체적으로. 네. 그러면 3번째로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랑을 하며 살아야 하느냐? 저희 삶의 현장.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가 결국은 우리의 목적이 될 수는 없죠. 신학자라면 혹시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우리는 실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사랑을 해야 되는가? 흔히 말하는 뭐 우리가 뭐 아가페적 사랑, 뭐 에로스적 사랑, 필리아적 사랑, 스토르게적 사랑, 뭐 이런 식의 그러면 어떤 사랑을 해야 되나? 네, 어디까지, 얼마나? 이건 이제 저희 현실이죠. 뭐 지나가다가 이렇게 뭐 홈리스를 만나면 그때 내 지갑에 있는 돈을 다 줘야 되나? 10,000원만 줘야 되나? 안 줘야 되나? 내 마음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고 있나? 그때 내 마음을 따를 것인가? 안 따를 것인가? 저희 일상의 삶에서는 너무나 흔한 부딪히는 저 같으면 학교에서 만나는 많은 학생들 다양한 환경에서 개중에는 교실에서 뭐 졸기도 해, 뭐 휴대폰 하기도 해, 75분 수업에 1~2번씩 들랑달랑해, 뭐 온갖 종류의 학생들을 접할 때 내가 어떻게 그들하고 관계를 해야 되는가? 어떤 이런 면에서 아주 그냥 현실적인 이야기를 저는 이제 사랑 관점에서 조금 간단하게 한번 풀어보면서 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3가지를 조금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요. 오늘 얘기는 전부 이 바탕에서 이렇게 풀어가는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뭐냐? 조금 골치 아픈데요. 이거는 성경적 근거를 드리려고 하는 거지, 뭐, 이렇게 유식한 척 하려고 하는 게 전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미리 드리고요. 성경 전체를 그냥 분석해 봤어요. 구약의 히브리어, 신약의 헬라어, 제 능력이 좀 떨어져서 아내의 도움을 받아서 저희 부부가 성경을 그냥 전수 분석해보자. 조금 무식한? 말도 안 되는? 신학자도 아니에요. 히브리어 전문가도 아니고 헬라어 전문가도 아니고. 네. 근데 해보자 해서 저희 부부가 몇 달에 걸쳐서 나름 분석을 해봤습니다. 숫자는 전적으로 저희 부부가 카운트한, 물론 이제 앱 검색을 한 거지만 1, 2, 3, 4로 세진 않았지만 저희가 전부 매뉴얼 수동으로 작업한 앱의 도움으로 이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고 여기서 포인트는 그 전에 왜 KJV냐 그러면 잘 아시겠지만 영어 번역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1611년에 이제 킹 제임스 1세가 뭐 거국적으로 번역한, 그래서 지금도 보고 있는
지금도 가장 authorized version이라고 영어 성경의 최고 권위 있는 성경이라고 지금도 불리우고 있는 성경이어서 원어를 일단 KJV하고 연결시켜 봤어요. 그래서 KJV에서는 사랑을 어떤 단어를 쓰고 있나 봤더니 이제 love, mercy, charity. 내려가 볼까요? 네. 갔다 다시 올게요. 그 다음에 저 밑에 보면 kindness, loving kindness. 그러니까 영어의 죄송합니다. 히브리어의 아하바하고 신약 성경의 아가페와 필리아란 단어를 영어로 옮기는 과정에서 당시 최고의 학자들이 영어 단어로 이 5개를 뽑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랑이 이 5개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그냥 대부분이 아하바라는 단어 하나로서 모든 사랑이 그냥 아하바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걸 영어로 번역할 때는 단어가 바뀌어요. 그리고 신약은 이제 아가페하고 필리아란 단어를 헬라어에서는 쓰고 있는데 이걸 역시 영어로 번역할 때는 단어가 바뀌어요. 한 단어만 쓰지 않아. love만 쓰지 않아. 그러면 왜 이렇게 바뀌느냐? 어떤 상황에서 어떤 단어를 쓰느냐? 이걸 한번 본 거죠. 다시 앞으로 가볼까요? 그러면 저 횟수는 이제 중요하진 않지만 보여주는 것은 love를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런 건 볼 수 있겠죠. 근데 저의 이제 놀라웠던 것은 저희 부부에 놀라웠던 그겁니다. 저 중에 charity를 28회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charity란 단어를 쓰고 있어요. 28회 별거 아니죠. 그런데 KJV에서 사용한 28회가 전부 성경에는 아가페더라. 그러면 성경에 아가페가 몇 번 쓰였나 봤더니 116회가 사용되고 있는데 그중에 대부분인 77회는 러브를 쓰고 있는데 28회만 아가페를 쓰고 있다. 그런데 그 28회 중에 고린도전서에 12번이 사용되고 있다. 그 중에 저희가 좀 전에 읽은 그 사랑장에 나오는 거기에 사랑이 9번 나오는데 이 9번이 전부 이 단어다. 그러면 우연이냐? 봐야 되겠죠. 아니면 목적이 있어서 단어를 선별한 거냐? 결론은 목적이 있었다. 그러니까 KJV 번역 팀들은 철저하게 원어를 영어로 옮길 때 어떤 때는 러브를 쓰고 어떤 때는 체리티를 쓰고 근데 고린도 13장에 나오는 사랑 9번은 전부 KJV 이건 뭐 성경 보시면 이제 확인이 되는 겁니다. 지금도 뭐 앱 갖고 계시면 보시면 전부 체리티를 쓰고 있다. 근데 우리는 체리티는 일반적으로 사랑이라고 쓰지 않는 단어거든요. 한국말로도 뭐 자비, 긍휼 뭐 이렇게 쓰는 건데 왜 이 단어를 쓰고 있나? 그런데 저에게도 놀라웠던 것은 오후에 이제 말씀드린 루이스가 러브를 말할 때 루이스는 아가페를 안 쓰고 전부 체리티를 써요. 헬라어 히브리어에 능통했던 사람인데 에로스는 써요. 근데 에로스는 쓰면서 왜 아가페를 안 쓰고 체리티를 쓸까를 사실 저는 전공자로서 수십 년 전부터 궁금해하면서 그냥 넘어갔어. 뭐 아가페 썼으니까 썼지 뭐 에로스를 썼으니까 쓰고 아가페는 안 쓰고 그냥 체리티를 쓰니까 쓰나 보다. 그래서 루이스의 체리티만 열심히 분석하고 강의하고 뭐 글 쓰고 했죠. 그런데 성경을 분석하면서 이제 이거에 대한 답이 나왔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최근 얘기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렇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놀라운 사실이 또 체리티는 KJV에서만 그것도 신약 성경에만 구약에는 사용되지 않고 네. 그런데 저희가 많이 보는 영어 성경 NIV에는 체리티라는 단어를 전혀 안 쓰고 있고 전부 116회 전부 NIV는 러브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 아니죠. 사랑이니까 러브 좋은데 문제는 러브가 전하는 뜻과 체리티가 전하는 뜻이 같으냐. 이 부분에 이제 질문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저 밑에 있는 말, loving kindness라는 말을 KJV는 30번을 사용하고 있는데 NIV는 단 한 번도 사용하고 있지 않다. NIV는 그냥 NIV 앱에 집어넣어서 검색하면 단어가 쫙 나오니까 분석은 뭐 간단합니다. 어려운 건 아니고요. 네. 그래서 왜 그러면 NIV는 loving kindness라는 사용하지 않느냐? 그건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사용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그 30번이 전부 구약으로 가면 다 헤세드더라.
헤세드는 뭐죠? 뒤에 또 나중에 저희가 은혜라고 하는 단어잖아요. 사랑이 아니고 헤세드는 은혜인데 사랑을 KJV로 옮길 때 러빙 카인드니스로 옮겼는데 그 러빙 카인드니스를 다시 원어로 가보니까 원어는 전부 헤세드야. 히브리어는 구약은 30번이 전부 예외 없이 우연이다. 학자로 훈련받은 입장에서 볼 때 이런 건 우연이 아니에요. 전부라면 이거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시 번역팀들은 확실하게 목적을 가지고 러브와 체리티와 또 러빙 카인드니스를 전부 구분해서 쓰고 있다. NIV는 왜 구분하지 않고 있느냐? 그거는 뭐 모르겠지만 아주 긍정적으로 보면 현대 영어니까 현대 독자들을 위해서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억지고 그래서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좀 제 식으로 거칠게 표현하면 NIV 성경을 좀 안 보면 좋겠다. 조금 이렇게 좀 가능한 분들은. 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생각보다도 이렇게 그리고 이제 조금 어쩌면 이런 거가 좀 낯선 분들 같으면 카인드니스도 예상외로 48회, 전체로 보면 68회. 그러니까 NIV에서는 68회. 그러니까 굉장히 생각보다 유사한 다른 단어들이 많이 쓰이고 있다 하는 겁니다. 한번 넘겨주실까요? 네. 이거는 좀 전에 이제 러빙 카인드니스가 헤세드여서 헤세드하고 한번 같이 봤더니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구약이 히브리어잖아요. 그럼 이걸 이제 가장 정통한 번역이 셉사진트 70인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을 헬라어로 옮긴 거죠. 그 당시에 번역을 한 거죠.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신약은 이제 또 히브리어로 번역하고 이렇게 이제 번역들이 있는데 그 번역을 보니까 거기에서 헤세드와 사랑의 관계가 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냥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한국말에서 헤세드는 생각보다도 많이 쓰이고 있더라고요. 좀 깨졌는데 한번 쭉 읽어볼게요. 제일 많이 쓰는 게 은혜, 헤세드, 그럼 한국말로 은혜, 은총, 공율, 자비, 사랑, 인자, 인애, 선대, 후대, 우의, 친절, 연민. 한국어 번역본이 수십 종이잖아요. 그래서 그 번역본들, 그것도 이제 쫙 또 앱이 묶어져 있는 게 요즘은 잘 돼 있어서 그래서 봤더니 이렇게 다양한 거를 썼는데 동정, 그러면서 뒤로 가면 하나님의 열심, 시기, 질투.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헤세드란 단어인데 한국어 번역은 시기, 질투로 번역한 거예요. 이거는 이해가 되는 게 그 문맥을 보면 그 내용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준 건데 그 내용적으로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시기하시는 거야. 뭐 이런 식의. 그래서 아예 단어를 한국어 단어를 시기로 질투로 이렇게 번역하기도 한. 그래서 그 성경의 문맥에 따라서 한국어 번역이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하다. 그래서 저의 생각은 전부 신학자가 아니지만 어설프게 시기 질투 이러면 이 말이 한국어에서 또 오해 소지도 있을 수 있고 원어의 헤세드하고는 전혀 연결이 안 되니 차라리 그냥 한국말로 헤세드 이렇게 쓰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했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잘 아는 아가페 뭐 이건 얘기할 게 없죠. 자기 부정적 사랑, 자기를 기꺼이 주는 사랑, 생명을 사랑하는 사랑, 저희가 제일 많이 쓰는 신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게 보통 이제 아가페죠. 그러면서 원어에서 이제 그 비슷하게 쓰이는 단어들, 헤세드와 라함과 헨과, 그러니까 grace와 mercy와 favor와 이게 비슷하면서 약간씩 차이가 있어서 그냥 그것들을 한번 그냥 봤고요. 요건 넘어갈게요. 열심히 안 적으셔도 돼요. 요 자료 그냥 다 드리고 갈게요. 그래서 원하시는 분 보시도 어차피 제 자료니까 판권이 저한테 있고 뭐 제가 돈 벌려고 한 것도 아니고 하니까 뭐 다 그냥 드릴 테니까 원하시면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분석에 오류가 있는 건 100% 제 책임이다. 숫자를 포함해서 왜냐면 어디서 보고 갖고 온 게 아니거든요. 어느 학자의 자료를 갖고 온 게 아니라 그냥 저희의 수동 작업이니까 하여튼 이 자료의 오류, 숫자의 오류는 있을 수 있어요. 카운트의 오류는. 그런 건 100% 제 잘못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에로스죠. 이제 에로스가 많이 한국에서 잘못 사용되고 있는 게 이제 뭐 플라토닉 러브에서 정신적인 사랑, 육체적인 사랑 해서 많이 오용이 되고 남용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쓰는 그 개념의 에로스는 헬라어로 보면 에피토미아에 해당되는 거고, 오히려. 그리고 이 에로스는 정신적이고 감성적인 사랑, 가치 추구적 사랑. 이것들이 이제 루이스에서 아주 잘 보입니다. 루이스의 작품들에서 사실. 그래서 그런 얘기는 이제 오후에 조금 연결을 좀 시키고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아가페하고 필리아 이제 두 단어밖에 이제 나오고 있지 않지만 사랑에 대해서, 그런데 이것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풀어지나를 보기 위해서 밑에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능력이 안 돼서 제일 밑에 한 줄 표기한 것처럼 바워 헬라어 사전이라고 하는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그 헬라어 사전을 분석한 거죠. 그래서 그 사전을 보니 이제 다음 PPT에 나오지만 명사는 아가페고 동사는 아가피오인데 똑같아요. 근데 여기 네, 그냥 여기 짧게 볼게요. 아가파오 이제 보면 결국 인간이 인간을 사랑할 때도 이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 사람이 아니고 성경에서 인간이 인간을 사랑할 때 1이죠. 11a. 또 인간이 신을 사랑할 때도. 그러니까 보통 아가페 그러면 신적인 사랑하면 신이 인간을 사랑하는. 그래서 인간이 신을 사랑하는 건 아가페가 아니다. 인간은 아가페적 사랑이 불가능하다. 이런 식의 저는 교육을 많이 받아왔는데 성경은 그렇게 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아가페란 단어를 언제 쓰고 있냐면 인간이 인간을 사랑할 때도 쓰고 있고 인간이 신을 사랑할 때도 쓰고 있고, 물론 신이 인간을 사랑할 때도 쓰고 있고, 그리고 신이 신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할 때, 이런 때도 물론 이 단어를 쓰고 있고, 그래서 생각보다 아가페란 단어의 사용이 폭이 넓다. 근데 이거는 지금 동사고요. 다음에 가면 이제 아가페 이제 명사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인간이 불특정 다수로 무엇을 사랑할 때도 아가페를 쓰고 있고, 뭐 진리를 사랑한다 이런 때도 이제 아가페를 쓰고 있고, 인간이 인간을 사랑할 때도 이 단어를 쓰고 있고, 물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할 때도 이 단어를 쓰고 있고, 지금 이 두 자료는요, 바워 헬라어 사전이라고 하는 뭐 다 이제 알려져 있는 뭐 검색이 가능한 그 사전에서 설명과 그 사전이 그야말로 전문가가 성경 전체에서 아가페란 단어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를 전부 성경에서 끄집어 왔어요. 뭐 어디 뭐 몇 장 몇 절에서 이렇게 쓰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저는 그걸 이제 요약 정리한 것 뿐이고요. 그래서 결론은 아가페란 단어도 저희가 굉장히 많이, 저희가 내지는 일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잘못 알고 있고 오용되고 있다.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여기서 이제 한 말씀 드리면, 저에게는 뭐가 문제였냐면 사랑을 구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사랑, 육체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인간의 사랑, 뭐 식물에 대한 사랑, 동물에 대한 사랑, 전부 이 사랑을 구분을 했는데 성경은 예상외로 구분을 안 하고 있더라. 그리고 용어도 예상외로 막 섞어 쓰고 있더라. 더 심한 경우를 가보면요. 구약에 보면 이렇게 성폭행 사건들이 있잖아요. 아시는 일부. 그 성폭행 상황에서의 사랑. 그러니까 이제 가해자는 사랑이란 단어를 쓸지 몰라요. 사랑해서. 우리가 말하면 사랑은 아니지만, 어쨌든 본인은 난 뭐 다말을 사랑해서 이럴 수 있죠. 이 상황에서도 헬라어 아가페를 쓰고 있다는 거죠. 이건 뭐 이제 70인역을 확인해 보시면 나오는. 근데 성폭행이 사랑이라고는 누구도 생각을 안 하죠. 특히 피해자 입장에서 본다면 그건 뭐 있을 수 없는. 그러면 거기서 아가페란 단어는 뭐냐? 번역을 잘못한 거냐?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도 70인역이 번역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면 왜 그 상황에서 아가페를 쓰고 있는가? 결국은 아가페는 신적인 사랑의 그런 좁은 의미가 아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 사용하던 에로스 아가페, 헬라어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단어를 어떻게 썼는가? 그리고 번역자들은 이 단어를 갖고 와서 어떤 의도로 사용했는가? 이게 이제 중요할 수밖에 없고, 이제 신학자들의 어떤 분석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있겠죠. 뭐 세계적인 석학들이 하셨겠지만, 저는 지금 앞에 보여드린 것처럼 그냥 원시적으로 수동적으로 제 수준에서
제 능력 범위 내에서 아마추어로 그냥 제가 사랑에 관심이 있으니 제가 크리스찬이고 그래서 성경은 사랑을 뭐라고 말하고 있나를 그냥 분석을 해본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자료들은 그런 거고요. 결론입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결론은 사랑이 뭐냐? 저의 정의입니다. 그냥 순수한 이인성 개인의 그냥 정의입니다. 뭐 동의하시거나 마시거나 오늘 제가 나누는 시간이니까. 사랑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다. 근데 때로는 사는 게 참 힘들어. 사랑하며 사는 게 때로는 힘들어. 사랑하고 싶지 않아. 이럴 때 제가 쓰는 용어가 이제 살아내다.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살아내야 된다. 힘들어도. 그러니까 좋아서 사는 경우도 있죠. 그렇지만 나는 원치 않지만 살아야 돼. 그렇게 살아야 돼. 나는 정말 사랑하고 싶지 않지만 사랑해야 돼. 이런 때 이제 제가 쓰는 용어가 살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살기도 해야 되고 때로는 살아내기도 해야 되는데 그게 사랑이다 하는 게 이제 저의 사랑에 대한 정의입니다. 이거는 어디서 가져온 게 아니고 제가 이제 50대 이후 지금 이제 60이 넘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사랑이 뭐냐. 그래서 그렇게 아까 성경 전수 분석도 해본 거고요. 사랑에 대한 책들도 나름 좀 읽어도 보고요. 공부도 해보고요. 남들은 뭐라고 말하나, 뭐 기독교 윤리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나 그런 공부도 하고 뭐하고 이렇게 하면서 제 나름 이제 내린 결론이 이제 사실 올해 23년에 내린 결론입니다. 23년에 특별히 제가 사랑에 대한 발표와 뭐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하고 이제 제가 올해 주일날 저희 온교회를 떠나서 주일 예배에 타교회에서 이렇게 말씀 나누는 게 오늘이 두 번째인데요. 그래서 지난번 이제 교회에서도 이제 결국 이제 저의 주제는 자꾸 사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또 이제 중등부 특강, 고등부 특강, 대학부 특강 이런 것까지 막 이렇게 대형 교회였는데 연결이 돼서 결국 사랑을 중학생에게, 그러니까 중학생의 삶에서 사랑, 고등학교 삶에서 사랑, 대학생들 삶에서 사랑, 20대 같으면 당연히 이성 간의 사랑이 중요하겠지만 이성 간의 사랑이 다도 아니고 그들이라 해도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이성 간의 사랑이 뭐냐 라고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이슈. 그래서 크리스찬에게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게 사랑이다. 그래서 저는 사실 사는 보다는 살아내는 쪽에 좀 더 치우쳐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제가 원치 않는데 하나님이 원해. 그러면 그 길을 가자. 그래서 이제 그런 삶을 살려고 이제 노력을 나에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유기적이고 총체적일 수밖에 없다. 유기적, 오가닉,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가정과 부부와 자녀와 직장과 학교와 교회와 모든 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배제가 될 수가 없어. 총체적, 홀리스틱, 전체가 하나야. 그래서 사랑을 가족 간의 사랑, 육체적인 사랑, 정신적인 사랑 이렇게 나누는 건 과정에서 필요할 수는 있으나 그렇게 나누다 보면 결정적으로 놓치는 게 홀리스틱 어프로치다. 사랑은 하나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때 기도할 때는 사랑하고 내가 밥 먹을 때는 안 사랑하고 뭐 부부 간에 뭐 육체적인 사랑과 정신적인 사랑과 이 구분이 행위 면에서는 구분이 될 수 있죠. 어떤 때는 이쪽에 더 쏠리고 이쪽에 이렇게 일 수 있는데 결국 사랑이란 관점에서 보면 이건 하나다. 그러니까 내가 밥 먹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내가 아내하고 대화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도 그 장면을 보시면서 웃으실 거라는 거죠. 저는 이 확신이 있어요. 근데 내가 아내하고 뭐 막 싸우고 있어? 그럼 이건 아닌 거지. 그럼 결론은 간단해. 난 마음에 안 들어도 싸우면 안 돼. 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니까. 근데 내가 싸우고 있어? 그럼 내가 아직 그만큼 덜 돼서 그런 거야. 아직 부족한 거야. 확실한 건 멈추고 하나님께. 이게 이제 일상의 삶에서 쉬운 얘기는 아니나 우리의 방향성은 명확하다. 네. 그러면 교회란 뭐냐? 혼자 힘들어. 자꾸
자꾸 쓰러져, 비틀거려. 그래서 교회. 교회가 뭐냐? 저의 정의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필요하다. 반드시. 아무리 뭐 완벽한 성인이라 해도, 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절대로 필요하고, 교회 공동체가 있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주고받고, 뭐 때로는 사랑의 책망도 하고 때로는 책망의 사랑도 하고. 그러니까 책망하는 방법이 뭐 부모님으로서 우리가 자녀를 때로는 책망하는 게 사랑일 수가 있고, 때로는 책망하지 않고 거꾸로 더 잘해주는 게 사랑일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같이 가는 곳이 결국은 교회다. 그런데 오늘날 현실적 교회는 어떤가?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반성할 부분이 사실 이제 많죠.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도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동안 줌으로 뭐 미국, 캐나다, 뭐 여러 군데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그 이제 2권의 책을 가지고 나눴던 것 중에도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은 사랑을 어떻게 했는가? 이게 어디까지 가능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나름 그런 이제 자료 중심으로 공부를 좀 했었는데, 결론은 그래서 이게 저의 오늘 메시지의 이제 결론입니다. 앞에 성경 분석은 이제 파운데이션의 역할로 성경을 이제 분석한 걸 이제 나름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괜히 감정적 주장을 하는 게 아니고 나름 성경을 분석한 결과 이런 결론이 나왔다 하는 면에서 이제 그건 보여드린 거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자료, 그 PPT 자료 다 드리고 갈 테니까 이제 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살아내는 게 참 중요하다. 그래서 5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크게는 5가지고 5번은 이제 시간 있으면 하고 해서, 처음에 하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실까? 하나님은 나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아니면 내가 사는 서울이라고 하는 이런 도시, 이 도시 안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 2번째, 모든 교회에 해당이 되지만 여기가 이제 함께하는 교회니까 제가 함께하는 교회를 오면서 준비한 자료이기 때문에요. 함께하는 교회 지체들은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이렇게 이 교회 공동체에 예배도 드리고 공부도 하고 교제도 하고 식사 교제도 하고 이렇게 하시면서 여기서 깨닫고 배우는 것이 이제 무엇인가? 3번째는 어떻게 서로 돕고 있는가? 다 다르잖아요. 재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뭐 외모도 다르고 다 다른데 그 다름 속에서 서로 어떻게 서로 크리스찬의 삶을 살도록,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저의 현재 확신은. 그러면 혼자는 근데 비틀거려. 육신의 한계가 있어. 육신의 정욕도 있고 육신의 연약함도 있고, 우리는 먹어야 되고 자야 되고 우리 육신의 1차적인 필요가 있잖아요. 안 먹으면 못 살고 안 자면 못 살고, 그게 우리가 바디고, 바디 없는 인간은 없고. 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인간은 바디를 전제로 한 거지 바디가 없는, 그래서 죽은 인간은 저희의 이런 소통의 상대가 아니니까. 그런 면에서 이 3번은 이제 제가 지금 온 교회를, 저희는 이제 2년 차입니다. 8년 차, 한참 후배 동생 교회인데, 시작한 이유가 뭔가, 2년 동안 또 오면서 2년 안에도 벌써 어려움도 있고 고민도 있고 앞으로 가는데 또 막 장애물도 있고, 이런 속에서 결국 2번, 3번은 저희 온 교회에도 그대로 해당이 되고 함께하는 교회에도, 내지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그런데 여기에 조금 거침돌들이 있다면 어떻게든지 노력해서 그걸 최소화하고 풀어가는 노력들, 어떤 이런 것들. 그래서 교회 규모가 크다 작다 보다도 과연 방향이 어디로 맞춰져 있는가가 더 중요하지 않는가. 4번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저희가 잘 아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제가 수십 년 알던 말인데 이 말이 몸으로 와닿은 게 올해예요. 부끄러운 고백인데 이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툭 나오네. 얼마나 진리를 따라서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러니까 뭐 정치권에서 말하는 자유, 이게 아니고요. 사전에서 말하는 자유가 아니라 내가 내 삶에서 얼마나 자유로운가.
말씀은 명확히 하고 있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우리는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진리를 믿으니까 내가 믿는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해야 되는데, 자유케 하리라 했는데, 실제 나의 일상의 삶에서 나는 얼마나 자유로운가? 생각에서, 뭐 돈에서, 뭐 성에서, 그 섹슈얼 디자이어에서, 뭐 명예에서, 뭐 저 같으면 지식 욕에서 나는 얼마나 자유로운가? 추구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저 뭐 섹슈얼 디자이어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방향성이 어떠냐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과연 저희들은 진리를 따라서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는가? 저를 포함해서 저희들에게 제가 던지고 싶은 질문이고,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된다. 그래서 말씀이 보장하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이 보장을 했는데 내가 안 자유로워. 누구 손에? 100%의 손에. 네. 근데 이걸 제가 몸으로 깨달은 게 올해야. 한편 참 아쉽고 지금이라도 깨달아서 감사하고. 네. 그래서 이 제안을 받고 제가 그냥 내 얘기하자. 내 거 나누자. 해서 이제 지금까지 나누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 마지막은 그 연장입니다. 4번의 연장인데, 행위의 오름과 교리의 오름, 괄호 안에 거는 제가 괜히 유식한 척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을 하기 위해서 쓴 거고, 네. 제가 교리의 오름은 공부도 많이 했고, 많이 알고, 많이 추구했고, 교리적으로 이렇다, 이게 옳다, 이래야 된다, 이게 십계명이다, 이렇다. 그런데 내 행위에서, also praxis, 실제 내 행위에서는 나는 얼마나 옳은 행위를 하면서 살아왔는가? 라고 질문하면 부끄럽죠.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적어도 이것도 이제 4번의 연결입니다. 방향성 면에서 크리스천들이 까딱 잘못하면 공부하고, 특히 저희들처럼, 그러니까 그래도 일반적으로 고졸, 대졸, 좀 이렇게 공부한 사람들 같으면 자꾸 머리로 하나님. 그래서 머리로는 어느 정도 알아. 성경 공부를 해도 머리로. 잘못된 건 없는데, 문제는 우리 인간은 머리만이 아니라 감정과 감각이 같이 삼각형을 이룬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몸이 따라가지 않는 것은 인간이 아닌 거예요. 몸만 있는 것도 인간이 아니지만 몸이 없는 존재도 인간이 아니야. 그러면 명확해. 진리가 머리로만 이해하면 안 돼. 진리가 몸으로 행해져야 돼. 그러니까 머리로 진리를 이해하면 머리로 이해한 진리가 내 몸으로. 몸은 뭐예요? 내 삶의 현장이죠. 근데 침실에서, 내 화장실에서, 뭐 강의실에서, 뭐 어디에서든지 내 현장에서 그게 몸으로 행해져야 돼. 그때 진리가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때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정치권의 자유가 아니라. 이 자유를 누린 사람들이 바로 저희가 아는 초대교회 교인들이었던 거예요. 물론 그 당시도 뭐 100%는 아니었겠지만.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도 저희가 아는 그 막 육체적인 어떤 고통의 뭐 그런 상황에서도 웃으면서 축복하면서 죽을 수 있었다. 전혀 인상도 찡그리지 않았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육신을 가진 인간이 어떻게 가능할까? 근데 그때 이게 되면 진리가 육신을 지배하기 때문에 육신의 고통을 뛰어넘을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은 저희가 흔히 말하는 성인들, 뭐 손양원 목사님, 예를 들어 주기철 목사님, 예를 들자면 그분들도 인간이니까 한계는 있겠지만, 약점도 있겠지만, 그렇게까지도 하면서 결국 죽음까지도 갈 수 있었던 것은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그들과 나와의 차이는 뭐냐? 그러니까 믿음의 많고 적음이 아닌 거죠. 제 관점에서 볼 때는 그분들은 진리가 그분들을 자유케 한 분이고 저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올해 23년에
나도 아직 행동을 해보진 않았지만 내가 못 일을 걷는, 그렇다고 일부러 걸어볼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행동으로는 내가 뭐 화롯불 위에 내 궁뎅이 앉아보고 내가 일부러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렇지만, 이 상황이 온다면 기꺼이 내가 먼저 하겠다. 이게 가능하겠다. 충분히. 이거를 이렇게 무서워하고 피하려고 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있겠구나. 이게 이 말의 의미가 이게 그런 의미구나. 그래서 그분들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저희가 잘 아는 뭐 사자한테 물려 죽는다든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게 가능한 이유는 진리가 그분들을 자유케 했기 때문에, 자유인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고 그게 행위로 드러난 거예요. 드러내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그게 자신들의 삶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귀족 여인이 노예 남자에게도 키스를 하고 껴안고 그들을 사랑하는 이게 가능한 거야. 자유하니까. 주변에서 어떻게 보든지가 중요하지 않아. 근데 이거를 문화를 생각하고 주변을 생각하고 명예를 생각하고 그러면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뭐 이제 마칩니다. 그래서 저의 그냥 5개 이걸 가지고 뭐 이렇게 시간이 되면 한번 이렇게 나눴으면 하는 이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끝입니다. 이제 우리 이 질문이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 속에서 질문 주셨지만 저희 이제 사실은 또 2024년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저를 위해서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질문들이 좀 우선적으로 따라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질문을 할게요. 교수님이 쓰신 저 1번하고요. 3번에 대해서 교수님이 가지고 생각. 왜냐하면 이제 1번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가정이라는 부분도 지금 수능을 치렀지만 이제 학교가 공개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가정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가정들이 많은 것 같아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직장의 문화나 이런 것들이 기자님도 계시지만 KBS 같이 저렇게 했을 때 굉장히 좀 답답함을 많이 느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4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저도 저걸 가지고 설교를 했었고 송태명 형제도 했는데 자유롭다라는 것이 에릭 프롬의 말은 이제 어쨌든 이제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제도권에 있다 보니까 자유로부터 이제 도피하고 어떤 자기의 존재보다는 doing에 많이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런 사람. 이제 교수님께서 올해 이제 저걸 이제 알게 됐고 내가 그거부터 자유롭다 이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냥 제 얘기입니다. 한 명의 무명의 그냥 동료 크리스찬, 저런 사람도 있구나, 저렇게도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서 이렇게 보고 배운 게 아니기 때문에. 1번에 대한 저의 이제 현실적인 것은 현존입니다.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이 늘 내 안에 있다. 이거를 늘 되새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항상 24시간 나와 함께 한다. 근데 그 함께가 내 옆에 있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다, 뭐 이런 개념으로. 그래서 현존. 하나님이 늘 함께 있다. 내 속에. 그러면요, 저 같은 경우 때로는 조금 안 좋은 생각이 올라오다가도 금방 내려가고요. 그다음 물론 또 올라오고 하지만 이 횟수도 줄고 정도도 줄더라고요. 그건 이제 개인의 경험입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래서 저의 저 1번은 하나님이 현존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멀리 현존하신다가 아니라 내 안에 현존하신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거를 늘 내가 의식하고 되뇌이고, 그리고 때로 조금 이렇게 화가 나려고 할 때,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이상한 얘기를 할 때, 이럴 때 이걸 탁 떠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러면 그런 게 굉장히 도움이 되면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저를 컨트롤 해 나가는데 아주 이제 좋더라고요. 네. 그리고 3번에서 서로 어떻게 돕고 있는가에 대한 이제 특히 올해의 저희 부부의 생각은 결국 함께 하는 교회인데 특히 함께. 그 어디까지 함께. 가장 이상적인 건 삶도 함께. 그러니까 꼭 한 집에서 이게 아니라 최소한 걷는 거리 내에 걸어서 서로 오고 가고가 가능한 거리 내에서 함께 사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 얼굴 보는 게 아니라 그리고 때로는 보고 싶은데 멀어서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보고 싶으면 볼 수 있는 거리. 그런데 이게 도시 생활에 가능하냐? 직업이 있는데 가능하냐? 부부도 주말 부부하고 뭐 이러는데 이게 과연 어디까지 가능하냐? 그거는 현실적인 문제고 결국은 올해 제가 찾은 것은 개인의 문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부부는 어떤 가정은 도시를 포기하고 직업을 포기하고 지방으로 가기도 하고 농사를 짓기도 하고 같이 모여서 살기도 하고 2주 전에도 제가 그런 기독교 생활 공동체를 이제 세 군데를 그 안동규님하고 여기 이제 오시던 같이 이제 5명이 3박 4일간 탐방을 했었는데 결국은 거기서 내린 결론은 그겁니다. 개인의 문제다. 그러니까 정답이라는 건 없어요. 그리고 도시 생활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지금 떨어져 사는 게 잘못된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씩 얼굴 보는 것도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건 현실이에요. 삶의 현장이에요. 직업이 있어야 돈을 벌고 하죠. 또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활용해서 또 재능 기부도 하고 봉사를 해야죠. 그러니까 필요한데 그렇게 살 거냐 이렇게 살 거냐는 결국 개인의 선택이다. 그러니까 그리고 4번의 자유는 결국 하나님과 함께 하면 그러니까 도시 생활을 해도 어떤 직업을 가져도 그 직업이 정말 뭐 이상한 직업이 아니라면 그 직업을 가져도 결혼을 해도 결혼을 안 해도 자녀를 낳아도 자녀를 안 낳아도 문제는 이거에서 내가 얼만큼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운가. 그러니까 내가 얼만큼 남을 따라가는가 안 따라가는가. 여기에서 저희 부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한번 해보자 하는 면에서 올해 이제 차를 없앴고 집도 팔아버렸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 날 이사합니다. 다음 주 토요일까지가 이제 저희가 20몇 년을 살던 집, 이제 아내는 수원에 직장이 있고 저는 서울에 직장이 있어서 중간인 분당에서 그냥 평생을 살았는데 자유로워지자. 왜냐면 집이 있다 보니까 뭔가 집값에 대한 좀 관심이 좀 있고 그게 묶이는 면이 있고 딴 데 가도 이 집을 전세 주고 이렇게 옮기게 되고 이런데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 전혀 잘못이 없는데 뭐 평생 살면서 두 사람이 평생 교수 생활하면서 집 한 채 은행 대출 끼고 갖고 있는 게 뭐 투기도 아니고 뭐 30몇 평짜리 잘못된 거 하나도 없다고 양심적으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스스로가 얼마나 자유로운가. 자유로운 분은 오케이. 아무 문제 없죠. 근데 우리 부부에게는 뭔가 걸리는 부분이 이렇게 있어 왔고 그런 부분에서 많은 대화를 오랫동안 해왔고 이런 면에서 그러면 이런 걸 우리가 던져보자. 그래서 던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주어지는 놀라운 자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값이 올라가도 내려가도 전혀 일도 후회가 없고 아쉬움도 없고 편안함.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요. 그래서 결국은 개인의 문제고 그러니까 개인의 믿음의 분량 따라 개인의 환경 따라 상황 따라 그래서 이렇게 이게 답이다라는 없는데 개인에게 옵티멀 솔루션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최선의 해결책, 그 순간의 해결책, 후에 돌아봤을 때 그때 내가 잘못했어, 아쉬웠어 이럴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책망하시지 않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순간에 하나님과 함께 결정을 했다면 그게 최선의 해결책이다. 그게 이제 옵티멀 솔루션이다. 그런데 이게 the answer, 정답일 수도 있지만 아닐 확률이 더 높다. 근데 그게 우리 삶이 아닌가. 우리 삶은 그 순간순간 현존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같이 풀어가면 후에 돌아보면 그때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됐어.
예를 들면 오늘 제 메시지에 대해서도 후에 제가 돌아와 볼 때, 아, 그때 이 말도 꼭 했어야 되는데, 아쉬웠어. 그런데 그때는 제 나름 최선을 다했어. 저는 오늘 나름 최선을 다했거든요. 부족하게 들으셨겠지만, 제 수준과 저의 능력과 저의 영빨로는 나름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러면 나는 최선을 다했다. 근데 나보다 더 뛰어난 뭐 권영경 교수님 오시면 더 훌륭한 분석을 또 하시겠죠. 그러나 그거는 또 다른 환경이고, 그래서 결국은 나는 내가 이 부분에서 얼마나 자유함이 있는가. 그래서 제가 이제 4번에서 말한, 그리고 올해 제가 깨달았다는 것이, 그러니까 내 몸에서도 자유. 내가 어딜 가든. 그러니까 저는 오늘 여기 오는 것도 자유함 가운데 왔거든요. 처음에는 고민했지만 제가 온 교회를 빠지고 함께하는 교회 가서 예배드리겠다. 이거는 제 나름 자유 속에 결정을 해서 결국은 이 하나님의 현존을 어떻게 소통할 거에서 아, 이런 소통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난주, 2주 전 그때 주일 같으면 온교회도 빠지고 안동윤님과 다른 세 분과 그 중에는 목사님이 2분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들 같으면 자기 교회도 빠지고, 그래서 이제 목금토 일, 그래서 일은 마지막에 포항에 이제 샬롬 공동체 교회, 그러니까 토요일 날 가서 자고 그 교회 예배 같이 드리고 이제 저녁 때 서울로 이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뭐 본교회를 빠지고 안 빠지고가 포인트가 아니고 결국 얼마나 자유한가, for what? 내가 왜 빠지는가? 내가 포항 샬롬 공동체 교회 왜 가는가? 가서 무슨 짓을 할 건가? 어떤 이런 면에서 결국 그 안에서의 자유함. 성경이 말한 자유는 그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자유로 방종해라든지 저희 뭐 기독교 역사에 이렇게 뭐 금욕주의, 쾌락주의 뭐 이런 거 다 있어 왔잖아요. 이런 의미의 자유가 아니고 결국 말씀이 말하는 자유. 그래서 말씀 안에서의 자유가 된다면 다른 부분들은 얼마든지, 그러니까 이게 터무니없는 방종으로는 불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진리가 자유케 하니까. 근데 진리가 빠진 자유, 그건 말씀이 말하는 자유가 아닌 거죠. 뭐 정치권이 말하는 자유, 사전이 말하는 자유일 수는 있지만 말씀이 말하는 자유는 그 자유가 아니다. 단어는 같은 단어지만. 그래서 말씀이 자유케 하는 그런 삶을 크리스천들이 참 살았으면 좋겠고, 저는 그래서 지금 이후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남은 삶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살자. 그게 이제 저희 부부.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좋더라고요. 시켜도 하고 안 시켜도 하는. 네. 초반에 이제 아하바와 아가페라는 제목으로 성경에서 이 단어에 대한 정의를 쭉 풀어내시면서 결론적으로 성경이 이제 용어를, 이 사랑에 대한 용어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 결국은 당시 사람들이 어떤 생각으로 어떤 의도로 쓴 것인가가 중요한데, 이제 결론적으로 한 문장으로 만들어내 주신 그 문구에서 보면, 그러니까 결국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거다라는 말, 그리고 이 사랑이라는 건 유기적이고 총체적일 수밖에 없다. 이 문장이 좀 와닿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사랑이라는 게 추상적이고 우리가 생각하면 따뜻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한쪽 마음이 되게 무거운 단어거든요. 왜냐면 너 정말 세상을 사랑하고 살고 있어? 그 말은 사랑을 이중적으로 자기 느끼는 게 있어요.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사랑이란 단어가 굉장히 추상적이면서 한쪽으로는 묵직하게 다가오는 그런 단어예요. 지금도 단어고, 또 가령 예를 들면 오늘도 제가 제가 이제 저희 연구에 속한 선생님의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부산을 가야 되는데 너무 갈등이 되는 거예요. 나 부산을 갔다 와야 돼? 오늘? 근데 그 사람의 개인의 생각을 하면은 그분에게는 이제 내가 한 사람이 가고 오고는 별로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제 마음에는 안 가면 너무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금 막 어제 KTX표를 막 진짜 밤 지나도록 계속 하나 올라올 때가 막, 왠지 다 매진이거든요. 오늘 오고 가는 게 다 매진이에요. 없어요. 그래서 계속 리셋 하면서 표가 나올 때 바로 이제 끊고 하면서 내가 굳이 가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이게 뭐 사랑이란 말까지 거창하게 안 가고요. 그 사람과의 나의 관계,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이 만약에 공동체, 저희가 속한 연구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이 사람과 이기적 관계를 생각했을 때 우리 공동체가 아무도 그 사람의 슬픔과 어려움을 함께 해주지 않았어 라는 게 가져올 리스크가 너무 저한테 크게 와닿는 거예요. 너무 상처받을 것 같은 거지. 왜냐면 한 명도 안 가면. 그래서 왠지 대표성을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은 이 심적인 부담이 어젯밤에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근데 딱 표를 끊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래, 왜 고민을 했을까? 고민할 필요가 없고, 내가 고민한 이유는 오후에 나도 이 강의를 듣고 싶은데 못 가는 거, 그리고 그 오고 가는 시간에 그 보내야 될 시간들, 갔다 왔을 때 난 내일 다시 출근을 해야 되고, 이런 모든 어려움들을 생각했을 때 너무 내 마음에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었는데, 사실 그거 사랑이란 단어가 다른 게 아니라 어떤 의무감도 저 안에 있어야 되고, 그 의무나 또는 그 사람과의 관계성 때문에 뭔가 포기하고 뭔가 선택해야 하는 것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게 진리를 따라 자유롭다는 게, 그 자유라는 게 내가 뭔가 몸이 편해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어떤 마음을 따라서 뭔가 선택을 했어요. 선택을 하기 전까지 너무 괴로운데 그 선택이 주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나 또는 그런 이렇게 위로나 이런 것들이 저를 자유롭다는 게 마음이 편해질 때 이게 아니라 분명히 대가를 치르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조금 더 원하시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아주 작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희 공동체에게 또는 개인에게 어떤 사랑의 삶을 살아내라고 하는 거는 물론 좋은 진리를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교리를 잘못 배워서 이상하게 사랑을 실천하면 안 되지만, 주님이 성경 안에서 가르쳐주는 정말 옳은 진리를 따라서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마음에 주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 뭐 너무 거창한가요? 그런 걸 따라서 내가 선택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리고 되게 저도 학교에 있고 뭐 이제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늘 내 입에서 도대체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야? 이런 불만들을 한 적도 되게 많지만, 지금은 그런 불만보다는 아니 난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하지? 이곳에서 나는 한 사람의 참 어떻게 무기력한 한 시민으로서 또 크리스찬으로서 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이런 질문들을 계속 저 안에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질문들을 이 공동체와 또 나누고 있고요. 그렇게 하면서 순간순간 주시는 선택과 마음을 따라 그냥 매일매일 그냥 살아내는 거? 뭐 10년, 20년 뒤에가 아니라 그냥 오늘을 살아내고 오늘 결정한 것을 따라 순종하고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이 되게 주제는 너무 좀 묵직했어요. 솔직히 사랑이라는 이 주제를 딱 갖고 왔을 때, 근데 결국 실체는 우리 삶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은 수렴하는 말씀인 듯해서 조금은 제 안에 조금 답답함이 조금은 해소되는 그런 결론을 갖고 왔는데, 네, 어쨌든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